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들을 각자에게 지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믿음의 개념을 형성해 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믿음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내 안에서 내 언어로 정리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100명이 다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가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틀렸을까요? 믿음은 표준화되어 있는 걸까요? 믿음은 한 가지로만 답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이라야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은 이 사사기의 내용에서 바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에호 시대 때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고 그 시대는 상당히 길었습니다. 80년간의 시대가 평화를 맞이하게 되죠. 이 80년간의 평화 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늘 그것의 반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가나안이 쳐들어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20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죠. 가나안 왕 야빈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칼은 상당히 효과적인 칼이었습니다. 뭐냐면 탁월한 장군이었던 시스라 그리고 900대의 철병거를 갖고 있었죠.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철을 가지고 이것을 정련해서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나안이 그 일을 하고 있었죠. 이후에 블레셋으로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데 그 블레셋이 철로 된 무기를 갖고 활용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가? 정착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철로 된 무기보다는 더 급하게 철로 된 게 있다면 그걸 농기구로 쓰는 게 먼저였죠. 그러다 보니 전쟁이 일어나면 그 농기구를 들고 나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청동보다는 단단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나 정치 경제 면에서 후진국의 모습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철병거, 칼 정도가 아닌 말이 이끄는 수레를 철로 만드는 정도의 탁월한 어떤 기술력,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은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 칼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침략은 성공했고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스리는 방식이 워낙 가혹했던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지배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건 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자 사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가 가부장적인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보여지는 남성 중심의 사회 안에서 이 여자 사사의 등장은 상당히 특별합니다. 그건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드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랍비돗의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여자의 그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지 아시겠죠. 누구에게 소속돼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말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없었나? 라고 해석하기에는 사실 조금 곤란한 면이 있죠. 그건 좀 다음 주 설교 왜 지금 하고 싶죠? 막 그만큼 준비했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는데 여기서 이 사사의 역할은 참 특별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는 통치자의 역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드보라의 모습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이 보여준 모습들에 비슷한 형국을 나타내죠. 드보라가 그런 재판을 하던,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하면 재판관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드보라에게 주어졌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그 역할, 하나님의 칼이 되는 역할을 맡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납달리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모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철병거 부대를 기송강으로 끌고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는 전쟁이니 반드시 승리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하죠. 이 말에 대해서 바락의 반응이 뭐였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경 중심의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지금 바락이 드보라에게 보이는 모습은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가. 뭐랄까 좀 한심해 보인다고 할까요? 좀 창피하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 드보라가 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달립니다. 하지만 이제 네가 가는 길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군대 장관 시스라를 파실 것이다. 그러니 그 영광이 네 몫이 되진 못한다. 하지만 바락은 괜찮다고 하면 오케이 하고 같이 이제 게데스로 가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전쟁은 승리로 돌아갑니다. 아마 이 전쟁의 승리를 가장 의아해했던 사람은 바락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로 바꿔내는 현장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승리의 양상이 매우 독특합니다. 뭐냐면 바락이 납달리 스불론의 사람들에게 모집한다라고 외치자 1만 명이 모이는 것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20년간 이 강력한 칼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잔뜩 주눅들어 있었을 직접적인 지배를 받은 이 납달리와 스불론인데 그들이 사람을 모아서 1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죠. 바락은 아마 거기서 처음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바락과 그의 군대가 다볼산에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스라가 병거 부대와 그리고 자기가 두고 있는 온 부대를 다 끌고 강을 건너서 다볼산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전략 전술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보통 고대 전쟁에서는 원거리 무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붙어서 싸워야 돼요. 철병거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접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니까 치고 저리로 옮겨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철병거의 가장 큰 맹점, 단점은 뭐냐면 오르막길. 가파른 산으로 오르는 길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가다 멈추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가속이 붙은 적을 상대하기에는 더더욱 이 시스라의 군대는 매우 열세에 놓이는 어떤 지형 앞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무엇이죠? 무모하고 멍청한 전쟁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그걸 하려고 해요. 백전노장이었고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많은 경험을 가진 이 시스라의 군대가 그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부터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 바락이 두 번째로 놀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전쟁은 손쉽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달려 내려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받아치기에는 철병거도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도 막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칼날에 다 무너져 내려갔던 싸움이 되죠. 그래서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헤벨에게로 숨습니다. 헤벨의 장막으로. 거기엔 헤벨의 안에 야엘이 있었죠. 야엘이 시스라를 보자
여기 숨으십시오. 이불 속에 들어가십시오. 나 목마른데? 그러니까 우유를 더 주고, 에이, 가만히 계십시오. 누가 오면 나 모른다고 해줘.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이 시스라의 머리에 장막을 쳐놓은 말뚝 하나를 뽑아가지고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시스라와 벌였던 전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승리로 돌아가죠. 그리고 23절과 24절을 보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결국은 야빈이 패배하게 됐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도래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역사의 기록은 끝나게 되죠. 바락의 주저함, 참 한심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실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에도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는 걸 믿고 바락이 출전을 했더라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시스라도 잡아 죽이는 일이 바락에게 일어났을 텐데 그 영광과 그 명예가 여자에게 뺏기게 되는 장면. 바락은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락은 드보라만 믿고 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만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바락은 사람을 의지했고 결국 그렇게 칭얼대다가 창피하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봤던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왼손잡이였던 에훗, 그가 평생 왼손잡이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자 예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자 그의 왼손잡이, 평생을 장애와 한계, 제한 속에 살았던 그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소재와 수단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락에게는 자기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가면 될 자리였는데 드보라만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보며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확인시켜 주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답답하고 한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락 보면 아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성경에 뭐 이런 사람도 적어놨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곤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이 사사기 4장에서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의 하이라이트를 비춰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9절과 24절이 하이라이트가 향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왜일까요? 이 두 구절은 믿음 없는 바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구절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9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야엘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죠? 이미 그렇게 드보라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싸움, 시스라와 싸웠던 그 싸움은 바락의 평판과 영예가 바닥을 치게 되는 일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건 그 전투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은 뭐가 되죠? 다음의 길에서는 네가 이제 그 영광의 복판에 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거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이 믿음이 없는 바락은 분명 영광을 얻지 못하겠지만 그건 이번 전투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전투에서는 그 영광의 복판에 서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안에서 일어난다는 약속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투는 바락에게 어떤 전투가 되는 거죠? 그의 믿음 없음이 확인되는 것, 그리고 그의 믿음 없음이 확인이 되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지점이 이 전투가 되는 겁니다. 바락이 확인했던 걸 떠올려 보십시오. 아유, 사람들 다 지금 주눅 들어 있고 지쳐 있는데 누가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거야. 그 철병거를 누가 맞서겠다는 거야. 그래도 하라고 했으니까 모이라고 해봐야지. 1만 명이 모였습니다. 야, 과연 우리가 철병거를 이 농기계로 이길 수 있다고? 농기구로? 불가능한 거잖아.
우리가 다볼산에 모여 있으면 과연 시스라가 철병거를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우리 앞에 와서 나 잡아 먹으세요 할 것 같아? 근데 잡아 먹으세요 하면서 왔어요. 이 일련의 일들을 다 바락이 볼 때 뭘 확인했을까요? 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셨구나.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구나. 그럼 그 믿음 없는 바락이 겪는 이 전투는 그의 믿음을 시작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던,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었던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 전투에서 창피해도 괜찮아요. 이 다음 전투에서부터는 그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모든 전쟁에 참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24절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니라. 믿음 없는 바락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재밌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 중에 바락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서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하나님은 믿음 없는 그 바락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바꾸셨기에 여기에 이 등장하는 인물로서 소개되는 바락은 하나님이 믿음을 기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된 바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렇게 나오죠. 바락의 그 이후의 모습 아닙니까? 바락은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믿음이 없어 약하고 부끄럽고 한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평판도 명예도 잃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신의 의지 안에서 바락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의 일이 성취되어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시동을 거신 겁니다.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게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일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기대하며 점점 더 맡겨진 믿음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락의 삶이 되었던 거죠. 믿음은 내게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다 모으면 하나의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어떤 믿음의 답이 한 가지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믿음의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상당히 독특한 나의 삶과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믿음, 바락의 믿음, 에웃의 믿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믿음들이 하나님이 그 인생 안으로 돌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로 영롱하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과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100명이 100개의 믿음을 얘기한다 해도 그건 100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심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원래부터 믿을 게 분명한 사람들이다? 아닙니다. 거긴 불모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철저히 믿음이 없는 불모지에서 하나님은 돌을 솎아내시고 밭을 일구십니다.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시고 끊임없이 그 밭에서 잡초를 솎아내시면서 계속 밭을 가꿔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결실을 이루어 수확하십니다. 이게 시편 126편에 나오는 그 고백과 같지 않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죠?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일은 액체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은 땀을 흘리시면서 불모지 같은 우리를 일궈내십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매일매일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은 피를 쏟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없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우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금의 수준과 형편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거기에서 체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액체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답니다. 비록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친히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